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막연하게 수없이 귀가 따가울 정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또 요한복음 6장에서도 가르쳐 주신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나니,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고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다. 아들이 아버지로 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단어로 보면 그냥 썩지 않는 거, 곧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분명히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냈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는 당황하게 되죠. 그럼 또 죽이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살아난 거래요. 그러면 이게 또 살아난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지만 살아나기 때문에 뭐가 사느냐? 생명 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잔디밭을 밟아갈 때 그렇게 잔디 번식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강하고. 그런데 사람의 발길은 워낙 무서운지라 잔디가 완전히 다 말라서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파랗다 하면서 무성한 잔디가 나오지만 사람이 다닌 데는 잔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땅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잔디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죽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그동안 안 다니던 길, 그동안 다녔을 때는 그런데 겨울에 안 다니고 봄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막 그대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더라 이거죠.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더라. 그럴 때 잔디의 생명이 살았다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다. 왜 살아나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이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관심.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 것은 모든 걸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없이 물 한 방울 없이 다 내놓으셨다. 그래서 내놓으셨다고 하면 죽은 거고, 그럼 내놓았을 때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실 때 이게 해서 물과 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흘린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자의 피를 받아 먹어라 얘기잖아요. 피를 마셔라.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마시면 뭐가 있으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흘려보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놓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 먹은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럼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이거죠. 목숨을 내놓지 않냐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다가 핍박 때문에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막 완전히 난리법석이다 해서 두려워가지고 웅크리면서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불화로 인하여서 가정이 막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런 말을 할 때는 다
이해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안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죽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죽었으면 내가 죽는데 무슨 소리를 들으며 무엇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걸 내놓는 거죠. 이게 순교고. 정말 우리 자존심이 없습니까?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역겨운 소리도 있지만은 자존심 하나 빼놓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존심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자존심이 있어서 인간은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뒤집어 엎어놓는다 이거죠. 일부러 막 더 그런다 이거죠. 그럴 때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은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만은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지 않느냐. 언제 고백했어요? 침례받을 때 고백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다 이거죠. 그럼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막 올라오는데 여기서 내가 죽고 죽는 것이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3대 고백을 계속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잠잠해져 버린 거죠. 싸움이라는 것은요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갈 때 상대가 맞부딪혀서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만은 한쪽에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 내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을 또 흘려보낸 거죠. 그래서 거둬받았으니 거둬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당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그의 피를 마신 거죠. 마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을 내가 마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남김없이 쏟아주셨던 것을 아멘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 내가 피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셔서 뭘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다 이거, 영으로 계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육신이 된다고 한 것은 뭐냐면 피가 되어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피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왜 피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한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읽으세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이 피가 되어, 똑같은 말이에요. 영은 피가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하다, 막 내가 무슨 죄가 있었길래 너희들이 날 죽여서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고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다 이뤘도다. 피를 흘려주시면서 다 이뤘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뤘다 이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생명을 어떻게 줘요? 바로 피를 흘려주셔서, 피를 흘렸으면 받는 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피를 흘렸으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수혈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피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피가 없어요. 그러면 피를 주는 자가 있을 때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을 얘기했는데 그 피를 받으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생명이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도 피를 뽑으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과 관계없는 피는 죄인의 피로서 그 피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헌혈을 27번을 했어요. 몇 번 했다고요? 뭐 모르도 뭐 천국 가는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한 번에 예수 배우는 했어요. 귀하의 피를 헌혈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단서가 항상 무슨 거예요? 그런데 피가 그 이상이 있어서 하나도 쓰지 못했다고, 폐기치 보냈다고. 그래서 진단을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비형 감염이 있다는 감염이. 그러니까 만약 그 전에는 그런데 그런 거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없었는지는 모르지라도 만약에 그걸 검사를 대충 해가지고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비형 감염이 그 피를 수혈 받을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없으리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야. 그런데 제가 그렇게 피를 27번 피를 뽑아서 그 헌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필요 없듯이. 인간은 죄인으로서 인간의 이 피로서는 어디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피인데.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 내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생명을 주려면 피를 우리에게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피를 흘렸을 때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슴피 있잖아요. 녹혈을 막 이렇게 사슴 뿔을 자르면 피가 막 툭툭툭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그 잔에다가 하면 그걸 마시면 굉장히 그 건강이 좋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많이 먹고, 이거 사슴 뿔 자르는 날 언제 그 예약해가지고 그 오라고 해서 그렇게 먹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그 피를 마실 때 보약이 되고 굉장히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마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죽을 그 죄인으로서의 사망을 당한 자예요. 그러면 생명 되신 그분의 피를 마시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의 가버나움에 당해서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그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 말을 들으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을 뜯어서 먹고 또 쭉쭉 빨아서 피를 빨아먹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피 흘려 주셨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께서 죽으신 그 피가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로 깨끗이서 주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사오니 내 마음속에 와 주옵소서. 영접하는 순간에 그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해도 빠르잖아요. 그런데 피를 마시라고 한다면 좀 무식하게 하는 말 같고 정말 섬찟하는 그런 뜻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그러나 원색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왜? 육체의 생명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피는 참된 뭐라고 그랬어요? 음료. 내 살은 참된 뭐라고 했어요? 양식이요. 자, 참된 양식이라는 건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초식 동물은 그 풀을 먹어야 참된 양식이 됩니다. 초식 동물이 육식을 먹었다. 그러면 먹기는 먹더라도 참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참된 양식이 될 수가 없냐?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다가 배탈 나가지고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있었던 영양마저 다 쏟아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먹은 것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해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속에 담겨있는 영양소까지 다 배설되어 나가 버렸을 때는 그래서 해숙하잖아요. 그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양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식인데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속는가 하면 내가 밥을 먹으면 육체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기분 좋고 그래 기분 좋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딱 맞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내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게 먹은 처음 같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먹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 참된 양식 먹는 거 아니다. 네가 먹는 것은 지금 육체 양식을 먹는 거지 네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우리가 그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영국에서 그 유럽에서 이제 소를 키우고 그런데 소를 키우다가 보니까 그냥 풀 뜯어서 목축업을 하는데 너무 이게 젖을 짜는 그 양도 적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많은 양을 우유를 생산해내야 하는데 거기다 고기를 이제 먹이는데 그냥 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막 믹서에 갈아가지고 사리로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전문기관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재앙을 일으킨다 하면서 그걸 반대해서. 그런데 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막 얼싸얼싸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분명히 이것은 재앙을 일으킨다 했을 때 그들은 끝까지 그걸 관철시켰어요. 그 뒤에 이제 광역병이 생긴 거죠. 그냥 초식동물이 초식을 먹고 하면 절대 광우병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뼈가도 다 구멍을 내버리고 그게 막 감염돼 가지고 그걸 치명타를 입히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했더냐 학교에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초식을 먹어야지 육식동물처럼 육식을 먹으면 이건 참된 양식이 될 수 없듯이 송축에는 솔잎을 먹어야 양식이지 어떤 사람이 먹는 그런 식용을 준다고 해서 양식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본질이 각각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는 육체에서 나온 우리 육체가 있어요. 흙에서 나온 육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영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흙에서 나온 육체는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나온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말은 영혼에 대한 참된 양식이라 이거죠. 너희가 육체의 밥을 먹고 잘 먹었다고 하면서 든든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의 영혼의 양식은 인자의 살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그 양식이 될 수 있냐?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그의 성격은 성질은 똑같지만은
본질이 다르다 이거. 우리의 육체는 본질이 흙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으라 얘기했어요.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말씀,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양식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밥 잘 먹고 나중에 물도 또 섭취해야 안 해요? 섭취해야 하듯이 예수의 피도 바로 섭취해야 된다 이거죠. 양식과 그 수분이 같이 들어가야만 되듯이 우리 인체는 70%가 수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참된 음료라고 하는 영혼의 음료, 이 피부에는 뭐가 다 있습니까? 바늘만 살짝 하더라도 뭐가 튀쳐나와요? 피가 튀쳐나오잖아요. 꼭 혈관, 그 동맥, 정맥에서만 혈관이 도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어디든지 찌르면 거기에 다 혈관이 그 피부에 모세혈관을 쩔어버렸다 이거죠. 거기서 나오는 피.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참된 음료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불신자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불신자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받지 않았다. 참된 음료 대신 주님의 피를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았다 이거죠. 불신자와 신자는 이게 달라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야만 구원받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도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아요. 뭔가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열심히 어머니 아버지의 그 자식의 노릇을 해야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태어난 것은 그냥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듭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듯이, 그래서 그분이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냥 우리가 믿는 그 어떤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 조건 말고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으로 생활하다가 바로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났다. 육체도 사랑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영혼도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체는 바로 혈과 욕정으로 태어났어요.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만이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삐뚤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더라도 선행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교묘하게 풀어나간다 이거죠. 여러분, 뜻대로 행한다, 이것은 내 아버지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믿더라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 플러스 행함이 그 니꼬르는 구원, 그렇게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냥 믿음, 니꼬르는 구원이에요. 그래, 행함은 뭐냐?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행해야 할 의무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부모 말 듣는 것이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의무잖아요. 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성장하고 복받으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생명에 관한 언약을 해주시고 그 생명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또 피에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에 있다. 피. 우리는 인류의 최초 그 타살자, 피살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이 형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었잖아요.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핏소리를 들었다. 핏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벨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 핏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피에 관심을 가졌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했어요. 종살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고 또 그들이 얼마나 어떤 지위를 가졌고 그들이 어떤 그 요셉으로 인하여서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안팎으로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실 때 피 흘려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예표라고 하는 그 모든 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피에 관심, 신약에도 피에 관심, 짐승의 피를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예표하면서 피를 흘리게 되어진 그 짐승의 피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관심이 오직 가겠느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피를 뿌리고 들어갑니다.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를 보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럼 피를 보지 못한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서 냄새라도 맡아서 그 피 흘린 그 짐승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어디에서 냄새 나면 무슨 냄새에 따라서 그것이 기억나였나요? 가령 옛날 막 개를 잡아서 개가 꽃을 넣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개꽃을 넣는 개를 잡나 봐, 개꽃을 넣는 냄새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냄새 때문에 개 지금 꽃을 넣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 벌써 느껴진 것처럼 지금 피를 보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의롭다함을 얻고 정결케 되고, 그런데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을 태우라 라고 한 것은 그만큼 피에 관심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바로 다 자기의 피를,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핏값으로 샀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말씀하셨어요. 핏값으로 샀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읽을까요?
거기에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피의 언약.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예요. 아무리 듣기 거북하다 할지라도 이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면 피는 물보다 진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자녀를 낳을 때 피로 뭉쳐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임이라고 하는데 공동체,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는 아무라도 다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모인다고 다 가족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의 자손이든 아버지의 자손이든 바로 혈통으로서 뭉쳐진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동체라 이거죠. 피의 공동체인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실 때 피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의 피를, 예수님이 인자의 피를 마셔라 한 것처럼 마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회를 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그 피, 흘렸으니까 생명을 얻게 해서 그 피는 생명이니까 내가 그걸 받아야 하잖아요. 받는 것은 먹는 것인데 먹는 것이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그 마신 것이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피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도 피로 산 직분이고 교사도 피로 산 직분이고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누구든지 우리가 직분이 되어진다면 모두 무엇으로 다 이루어진 직분이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그 직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이 알지 못할 때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도 다르고 타고난 백능도 다르고 교회 와서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조가 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1, 2년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어진데 어렵지 않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인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하나로 되지 않고 여기서 어떤 깨진다, 이건 마귀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정말 공동체의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야 안 보여요? 보여야잖아요. 이 가정을 행복한 공동체예요. 행복한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족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막 활동사진 보듯이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거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이냐, 행동한 것이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바로 나눠지고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되어서 각계각층으로 막 이렇게 흩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천사의 모습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역사를 한다 할지 이건 가짜라 이거죠. 모두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봉합된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미서와 광경을 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진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한 피를, 예수의 한 피를 받은 사람들인가 한 피를 마시는 한 성령을 마신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깡패들도 폭력배들도 그 손을 칼로 착 잘라서 피를 컵에다 tum벅tum벅 뜨뜨려서 그 물을 넣어서 조금씩 마시면서 바로 형님하고 자꾸 막 그러면 혈서 쓰고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해가지고 영원한 통지다고 하면서 아우형 막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생명 되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받은 성도들이 이 피의 공동체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탕자의 탕자. 따라서 탕자다. 부리막심한 탕자예요. 그래서 내가 탕자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숙하고 아들다운 아들이 될 것이냐.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 같은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첫째 아들도 때로는 그 아버지한테 불평망이 뜨거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어요. 그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오는 우리는 그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피의 언약으로 맺은 주님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어떤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로서 나가는 능력인 만큼 이 능력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고 이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어린 환경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신부가 드레스를 입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정말 이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신부가 드레스를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왔다. 그러면 보니까 뭐야 하면서 신랑도 다른 사람 하객들도 모두 다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레스가 신부는 아니다 이거예요. 드레스가 신부가 아니고 신부는 몸이 신부예요. 그래서 드레스가 없다고 해서 신부가 아니고 맨발로 간다고 해서 신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있듯이 의복이 날개란 맛이 있듯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발을 신고 그럴 때 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써 나에게 속병이 다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옷이라고 한 것은 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이다. 그 다음에 드레스를 입기 전에 바로 몸 자체가 실상이요. 이게 바로 신부의 본질이듯이 드레스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의 피가 본질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 믿고 예수의 피의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나의 저주를 쫓아내며 나의 정말 시달림을 쫓아내며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박멸시키며 이와 같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내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라. 그러면서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기어 부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른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위에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서 주님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철철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피의 능력으로 모든 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의 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